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무슨 증후군, 신드롬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요즘엔 파랑새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사실은 이러한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께 열광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이 예수님으로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소망을 채워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가운데 행복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막 찾아 나서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의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앞 구절, 앞 단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가운데 행동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두고 기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그 일 직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더 제자,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뽑으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산에서 하시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17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계시냐 하면 평지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신령한 곳이에요. 산신령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을 피해서 간 곳 역시 시내산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모습은 흡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실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길 원해서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뽑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12명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이 두 번째 그룹이 있었고요. 마지막 그룹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다, 무리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어떻죠? 유대 지역에서도 왔죠. 예루살렘 지역에도 왔습니다.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도 왔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왔고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도 왔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왔고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 촌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다 몰려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간절한 무언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죠.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이겠죠. 어떤 소문인가 하면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삶이 변화된다, 행복을 찾는다 등등의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어떤 소망을 품었는지 17절 중반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 안에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서로 다르듯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두 개가 있었대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회복은 단순히 육적인 회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치유자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는 이 치유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미라클 워커, 그냥 기적을 행하는 사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았어요.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치유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어떤 기대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막 울고
죽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고 또 그 가운데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단순히 말씀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세상의 다른 문학들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좋은 문학 작품, 어떤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울고 웃고 감동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줍니까? 일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나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통회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안에 통회하고 반성하고 처절하게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막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유익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남편 신경 안 쓰고 자녀 신경 안 쓰고 교회 일이 나면 최우선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 다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밤을 새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명예의 욕이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굉장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그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세상에 어느 누가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걸로 자기의 상급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와야 해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해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이 모든 죄의 욕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왜 치유해 주실까요? 불쌍해서 치유해 주십니까? 불쌍해서 치유해 주시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compassionate heart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아주 그 근본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보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어떻게 품었는가?
이 사람들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 들어보니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더라. 우리 안에 어떠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제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전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큰 벽에 부딪혀서 그곳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계기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파요, 여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배 채워주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램프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천국의 소망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치유에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를 만나 주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서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예배에, 동일한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요청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를 만나려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오라. 내가 만나 주겠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십니다. 요즘에 K-팝이, K-컬처가 굉장히 큰 히트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압니다. 근데 20년 전에 제가 선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선교 다닐 때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K-컬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만난 한 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그 연예인 누구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 되게 난감했어요. 저는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니 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야 할지, 아니나 다를까 안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아냐고 해서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고.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본 유명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유명인을 우리가 만났어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대화를 한두 번 했을 수도 있고, 뭐 함께 밥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 나오면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치유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땠을까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 그 뒤에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기막힌 만남을 통하여서 얻은 그러한 사건들은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병이, 우리의 아픔이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옛 습관으로 나아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시금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맛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백성으로 초청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삶의 아픔도 어려움들은 사실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다 하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으로 삼고 날마다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나아갔다라는 뜻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달려가야죠. 그래야 그곳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지금 컨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전이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전이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백신은 긍정적인 것이 부정한 것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간절하게 그 주님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는 너무 서운하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서운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대요. 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고 묻고 도와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생전 자기에게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연락하지 말아볼까 생각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정말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싹 잊죠. 조금만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싹 잊습니다. 여기는 온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가 어려웠죠. 누군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해결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 모든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실 것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손익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이익 아닙니까?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꽉 만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손에 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손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린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